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나 이렇게 동고동락했던지라 이렇게 또 함께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또 대신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물어보며 수군대고 있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임당하실 것이다 라고 이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처형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인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가 그것이죠. 불안하고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근심 가득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근심에 차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이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셨죠. 사실 우리네 삶 안에는 늘 기쁨과 슬픔이 교차됩니다. 기쁜 날이 있다라면 슬픈 날이 있는 법이죠. 또 슬픈 날이 계속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기쁜 날이 올 것이다라는 희망에 그 슬픔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